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문제 가운데 삽니다. 문제투성이 가운데 삽니다. 문제 속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가정은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내가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해 봤지만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은 회복할 수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정은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진 적이 없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나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들은 이제 끝났어. 내 자식 농사는 끝났어.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뭔가 가능성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뭔가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제 다 크니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내 자녀들은 이제 자기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포기한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살고 계신가요? 내 상황과 형편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무슨 미래가 없어. 내 상황이 더 좋아질 리도 없어. 이제 더 이상 내 상황을 어떻게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씀과 노력,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내 운명이다. 이건 내 팔자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도리가 없다고. 할 방법이 없다고. 예전에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눈물 흘리고 통곡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났다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인 것이죠.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요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놓여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요나서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 요나가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 바닷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물에 떠 있다가 그리고 깊이 잠겼다가 결국 큰 물고기 입에 먹혀갖고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요나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무트로, 다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의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요나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삶에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삶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닫혔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도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나는 자기가 어디 있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푸고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올과 음부, 구약에서 스올, 음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옥과 거의 같은 곳입니다. 즉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은 것과 같다. 내 삶은 끝났다. 나에겐 생명이 없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닫혔다. 나에게는 빛이 없다. 어둠밖에, 죽음밖에, 그리고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음부의 뱃속, 스올의 뱃속, 지옥의 깊은 곳에 내가 떨어져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다 끝난 상황에서 오늘 요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해? 하나님께 불러 아랬다.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음부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뭔가 여지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난 상황에서도 여지가 없고 가능성이 다 닫힌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소망이 없으니까. 내 옆을 보고 내 앞을 보고 내 주변을 살펴보아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생각과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음부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요나는 음부의 깊은 곳에서, 스올의 깊은 뱃속에서, 큰 물고기의 깊은 뱃속에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뭘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어둠이고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그곳에서부터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음부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들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과 같은 땅의 깊은 곳에 처박혔고 그리고 바닥에 처박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다른 얘기로 하면 나에게서 내 생명이 사라져 갈 때,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칠 때 그때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극에서 그 연극의 막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연극의 막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요나처럼.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완전히 이제 다 집어삼키고 나폴레옹 대군이 유럽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될 때 나폴레옹의 정예 부대와 한 장군이 그 프랑스와 접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펠드리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를 이제 점령하러 이제 떠납니다. 나폴레옹의 장군과 정예부대가 오스트리아의 펠드리히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이제 점령하려고 떠납니다. 그 부대가, 나폴레옹 부대가, 정예부대가 자기 마을에 도착했다고, 그리고 자기 마을을 점령한다고 하는 소식을 그 펠드리히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펠드리히의 그 시의 의원들이 이제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미 끝났다. 항복하자. 괜히 버티다가 우리 생명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항복하는 게 맞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결국 두 손 드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때 그 펠드리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그 시위에 참석했다가 그 시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내일이 바로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항복은 항복할 때지만 내일 부활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종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항복해도 아무리 다 이제 끝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래도 부활절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펠드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종을 크게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가를 열심히 북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 소리와 그 종소리가 나폴레옹 군대가 있는 그 골짜기까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종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막 나니까 이 프랑스 군대들이 생각하긴 오스트리아 큰 대군이 저들을 지키려고 저들을 도우려고 저 도시에 도착했는가 보다. 우리 이 정예부도 조그만 부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종소리와 찬송소리에 놀래갖고 그 부대가 더 이상 그 펠드리라고 하는 도시를 침략하는 걸 멈추고 다시 프랑스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뭐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과 기적과 역사들이 그 도시 안에 나타났고 그 도시는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고 음부의 골짜기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물고기 같은 세상, 큰 물고기와 같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삼킬 수는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잡아 입으로 넣긴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잡아 먹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